포도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5장 16절과 17절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운데로 지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지요. 자, 영께서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먼저 지나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번역된 말은 건너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건너가다.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동이나 움직이는 나타나는 말이지만 본래 의미는 이 건너가다는 상태가 변화된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이렇게 말하죠. 이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간 자들 이런 뜻이죠. 자, 모양으로는 바다를 건너가거나 강을 건너갈 때 이 이불이 건너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의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건너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상태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였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죠. 상태가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간다, 건너가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운데는 표면이나 중간, 중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신다. 자, 이것이 바로 가운데로 지나간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가운데 섰다라는 표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가운데 서셨다. 제자들이 일렬로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섰느냐 아니면 동그랗게 있는데 가운데 있느냐 이런 모양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으로, 진리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상태였잖아요. 말씀이 없는 상태, 자신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따라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둠, 또 다른 말로는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들어오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진리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성질을 바꿔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모양과 목적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동기와 목적과 모든 근거, 이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내가 주인이었고, 그래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았고, 육신의 본능이 아무것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내 속사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상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게 있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자, 먼저는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만군을 보통 군대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받기보다는 이 만군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할 때 이걸 배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성경의 뜻에 맞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어떤 군대들 중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신 그 상태, 자, 그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그분께서 지금 역사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에 보니까 운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단어로 살펴보시면 애곡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애곡하다, 보통 이제 슬픈 일이 있을 때 보통 애곡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곡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빈 사람, 내 안에 문을 딱 열어봤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허망한 사람이구나, 난 무익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세가 처량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갖고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욕망에 불과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를 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슬프다 슬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는 호호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소리로만 받아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슬프다라는 소리로 이제 받았어요. 호호가라고 발음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는 우우, 호호 이런 소리 들립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내 안에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자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 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겠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다른 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육신의 법에, 내 율법의 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곤고한 자이구나.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에 불과했구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살아갔을 때는 사실은 근심보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날마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어떻게든 열심히 다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그 끝자락에 도달한 사람들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내려오는 길만 있더라. 인생이라는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으므로 나를 깨닫고 나는 무익한 자군요. 나는 가난한 자이군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드는 모양, 이거를 슬프다 또는 운다 또는 오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무익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시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로 나를 발견하는 게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혈통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내가 가진 내가 가진 방식, 이것들로 열심히 수고하며 내 뜻대로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참된 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 원리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가난하게 낮추십니다. 내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자꾸 자기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이 겸손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포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올리니, 포도원이라고 이제 명명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이사야서 5장 1절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은 자들을 가리킬 때 포도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하시고 그것들로 새 포도주를 이루게 하시는 일,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역사해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욕망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들로 바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입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포도원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사람의 욕심과 이전의 욕망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펼치시는 진리를 따라 보여주시는 그 역사의 영광을 따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